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에 넘겨주니라. 아멘. 나눠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마가복음 15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던 내용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종교의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당시 로마가 각 나라를, 각 지역들을 점령해 갈 때에 가졌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각 지역의 자치권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어떤 문화, 종교들을 잘 존중해 줬죠.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권한은 이런 것들은 로마가 갖고 있었던 제한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에는 총독이 보내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되 또 기타 가벼운 것들 이런저런 것들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사형권, 그 집행권에 대해서 오늘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과정 속에 이렇게 맡기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밤샘 조사 받을 때에 그 조사하는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 그 자체도 불법적인 행위였죠. 성전의 성소에서 모여야 되는데 대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고, 명절에서 모이면 안 되는데 명절에 또 모였고, 또 해가 지나서 모여야 되는데 밤새 모여서 의견을 결정했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우고 결국 사형을 가결하죠. 이제 해가 뜨자마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은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사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넘길 당시에 아마도 정치범으로 몰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그때 왕이라고 물을 때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웬만한 자치권들은 다 인정을 했지만 뭔가 밀란을 일으킨다든지 세금을 거부한다든지 왕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런 봉기를 반란을 일으킬 일이 있으면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 왕을 세우는 것도 로마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명문들은 예수님을 어떤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질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는 놀라게 됩니다. 왜죠? 다른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보일 수 없었던 고요함과 침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누명을 씌운 거구나, 누명을 씌워서 온 것이구나 인지하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 삶의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되면 벼락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본래 귀족 출신이 아닌데 황제 가문의 사람과 결혼하면서 신분을 상승하게 되고 결국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벼락 출세의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벼락 출세를 한 만큼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또한 그만큼 권위적인 것도 있었고 고집불통이고 완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읽어보지만 또 다른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최대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고 그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너희 법대로 해라고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을 듣고 그 가나안 지역의 왕이었던 분봉왕 헤롯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헤롯 왕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 사실을 가지고 헤롯 왕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문제될 일 없다. 그러면서 단지 태형만으로 예수님을 석방시키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해서 사형해야 된다라는 말을 종교 지도자들이 외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하나 풀어주는 노력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걸 기회 삼아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렇게 원한다라고 말할 걸 기대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상당히 거칠고 누군가의 충동지에 당한 모습 때문인지 상당히 거세게 반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여러분 아마도 이런 반응을 빌라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이 있고 회유가 있죠. 그래서 무리가 거칠게 소리 지르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여론을 조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바라바가 밀란 중에 살인한 자고 극악무도한 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설마 풀어달라 하겠노?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센 반응은 차라리 살인자와 함께했지 난 예수와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빌라도는 난처해집니다. 분명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같이 회중에게 다시 묻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말이 참 무책임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판결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겠냐고 되려 회중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양심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쯤 되니까 빌라도가 지금 뭘 신경 쓰고 있는지 뭐에 지금 민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회중의 소리는 더 거세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더 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14절 같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중요해진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거센 이 민중을 잠잠케 할까? 이게 지금 빌라도의 관심이 된 거죠. 분명 무죄인 걸 알겠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던 걸 알겠는데 그러나 그 죄 없다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판단하기에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의 양심의 판단대로 오른쪽으로 택하자니 소위 그 선택의 결과가 파장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어지간하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상황.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 밀란이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곧 그의 정치적인 생명과 잇따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벼락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욕망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정치적인 욕망은 있지만 수완이 그리 뛰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 대한 로마에 들려진 소식은 뭐였냐면
정치를 별로 못한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론이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데 자기가 가난한 진영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얼마나 더 큰 문제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곧 총독에서 물러나야 되고 무능한 총독으로 낙인 찍힌 이후로 그의 출세 가도는 지장이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이 가치였던 그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양심의 판단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최선은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면서 앞으로의 출세 가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들을 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라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하냐면 성공지향적 인물과 더불어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결국 15절과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양심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냥 한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가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풀어줄 만큼 그는 당장의 민심을 잠잠케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필요했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과 더불어 무리들의 협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뜻 위험한 느낌 안 들겠습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내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형에 예수를 처하지 않으면 이들이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가이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자기 정치 생명 얼마나 크게 위험이 있겠습니까? 이런 압박감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좀 빌라도가 억울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누구를 나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빌라도의 이름은 대내어지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계속 언급되는 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킨 대표자로 낙인시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책임은 종교 지도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어떻게든 반대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몰아가는 그들이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앙의 고백 그 사도신경 안에는 빌라도만 언급되고 있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성. 무슨 말입니까? 당시 역사의 자료는 빌라도를 실제 인물로 기록하고 있고 그가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린 총독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했던 모든 말, 그가 했던 모든 선택들,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역사적 사실인 거죠. 역사적으로 사실 인물로 확인된 인물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인 주범으로 지금 대표자로 빌라도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빌라도의 어떤 인간됨, 오늘 그 상황에 맞닥뜨린 모습, 그 현실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 갈등과 고민이 그만의 문제이겠는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빌라도의 고민은 오른쪽을 택하자니 손해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대로 하자니 당할 일들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행하자니 그 결과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빌라도가 겪었던 그 갈등은 신자된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는 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민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가치를,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는 갈등의 순간이 내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B와 D, birth와 death, 그의 사이에는 C, 선택이라는, choice라는 말이 있죠. 수많은 선택들이 계속되는 게 인생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선택들은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위한 인생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드러내는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봐도 오늘 우리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선택하는 모든 순간들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무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고민과 갈등을 여러분 피할 수 없고 스스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어떤 순간의 선택수 속에 오늘 빌라도의 고민을 만날 것입니다. 오른쪽을 택하자니 손해가 만만치 않다. 내가 감당할 짐이 너무 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 하늘 가치를 따라 용기 있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순간을 모면하는 거짓보다는 진리를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이익보다는 영원히 남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우리의 삶보다는 누군가를 성공시켜주는 걸 위해 나의 희생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시간에 매여 빠름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매여 발음을 추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빠른 게 더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택해 얻어지는 기회가 더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발음이라는 기준과 갈등될 때 우리가 뭘 택하냐는 것이죠. 이런 모든 갈등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를 점검해 봐야 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긴 공회와의 갈등 속에 그 무리들의 외침 속에서 고민합니다. 옳은 게 뭔지를 뻔히 알지만 그 옳은 대로 선택하기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의 결국 예수님을 넘기는 선택은 그가 무엇을 가치 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빌라도와 다를 바 없는 고민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갈등은, 그 어떤 선택 앞에서의 갈등은 나를 보게 하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힘 안에서 진리를 택하고 바름을 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옳지만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등한 내 모습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주님 도우신 힘으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빌라도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민과 이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느새 빌라도처럼 당장의 현실의 이익 앞에 나의 양심의 눈을 감고 예수님을 넘길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새벽에 오늘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그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첫 주가 VIP의 기도인데 이번 주에 와락으로 초대된 분들 이름이 모아지면 다음 주에 함께 계속 와락을 앞두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먼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빌라도의 고민이 우리 현실의 고민과 다르지 않은 걸 봅니다. 옳은 건 알지만 그 옳은 그대로 살 수 없는 그의 연약함, 그의 환경, 때로는 그를 붙들고 있는 욕망, 가치를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직면할 때에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할 때 용기 내어서 진리를 택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름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순간의 선택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잘 이기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안의 교회를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전 누리는 걸음들로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주일의 예배와 목장의 모임과 주의 이름을 모이는 곳에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수능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에 수능이 있는데 우리 고3 자녀들 잘 준비해 달라고 평안하게 최선을 다해 실력 발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VIP를 앞두고 있는데 와락 때 초청되는 분들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새 우리가 1년을 맞이하는데 새로운 감사의 마음들과 새로운 결단이 있는 또 2023년을 잘 준비하기를 위해 또 계기가 마련되어진 시간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좋겠고, 그날에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예배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임종을 기도해 주실 때에 안타까운 참사의 현장 그리고 여러 사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세우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을 주의 긍휼하신 가운데 맞이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것과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것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유혹이 되어 넘어질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중에 하나님 아버지 외침과 자신의 유익 앞에 갈등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또 세상이 그러하듯 우리 안에 그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신 선택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용기 내어 살 수 있도록 잘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주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느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한 물질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섬기며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이들의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도 용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대한 거룩한 꿈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인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